예.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달은 아마 셋째 주 정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난주에 했던 거기 때문에 이어서 하고 그다음에 가정의 달 설교에 대해서는 특별히 날을 잡아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50절, 아니죠, 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릴게요.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도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요 앞에 포도주 보여요? 포도주? 오늘 포도주 한잔 하는 날이에요. 혼인잔치를 예수님하고 혼인잔치를 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혼인잔치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예수님이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포도주를 먹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먹어야 돼요. 먹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포도주 대신에 이제 소고기국으로 그렇게 먹을 거니까 많이들 드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씩 풀어볼게요. 말씀 제목은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서론을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때가 되지 않았다. 이 앞에 그림 보니까 이 포도주 항아리 보이나요? 포도주 항아리 그림이 어떻게 생겼어요? 굉장히 크죠? 그리고 밑에 보니까 이제 포도주가 나오는 그 군형이 있죠. 위에는 붓는 게 있고 아래는 저건 뭘로 돼 있어요? 흙으로 돼 있어요? 뭘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 지어내냐고. 성경을 안 봤다는 얘기야. 그 포도주는 돌 항아리로 돼 있어요. 돌로 돼 있어요. 저게 돌이에요. 돌 항아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왜 돌 항아리로 돼 있는지 한 개도 안 궁금했는데 오늘 그 궁금한 걸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는 항아리에 관심이 없어. 없다 보니까는 흙으로 됐는지 뭘로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돌 항아리에 돌 항아리로 돼 있고. 왜 또 6개인지 7개면 안 되고 10개면 안 되고 6개야.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7개는 완전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7이 7개가 있어야 완전한 혼인잔치가 되는데 6개뿐이 없어. 그럼 하나는 어디로 도망갔냐고. 깨트려 먹었냐 이거야. 그걸 하나 또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깊고 영적으로 굉장히 또 철학적인 그 요소까지 담고 있다. 유대 사상도 들어있지만은 그 헬라 문명의 이혼론이라는 그 사상까지 들어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 하나하나가 의미 있어요. 근데 다른 삼복음서는 사실 그대로 적어놨기 때문에 그냥 내용을 보면 우리가 대충 감을 잡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만큼은 그 내용보다는 그 앞에 숨어 있는 의미를 찾아간다고 그랬죠. 그건 뭐라고 그랬다고요? 실체인 레마. 그렇죠? 보이는 것은 로고스라고 그러면 보이지 않는 그 실체는 레마. 진리의 실체는 레마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줄을 건너뛰었거든요. 왜 건너뛰었다?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그 설교 때문에 건졌던 때문에 연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잠깐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깐 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나안 혼인잔치를 하면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서론으로 풀었어요. 자, 요한복음은 1장은 서론이라고 그랬고 마지막 21장은 결론이라고 그랬고 중간은 전부 다 본론인데 중간을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네, 두 가지로 나눈 중에서 첫 번째가 표적으로 나누는데 그 표적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기적이 뭐다?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복음만 7가지 표적이 나온다.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오는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그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 맨 나중에 나사라가 죽고 다시 부활하는 걸로 표적이 끝난다. 혼인잔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나사라가 죽고 다시 부활하는 걸로 끝나는지를 다 연결시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이 확 보이겠죠. 그러면서 1장 50절하고 51절 내용을 이어서 2장 1절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러면서 1장 50절에 51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인자의 머리 위에 뭐다?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그 내용에 이어서 2장 1절에 가나안 혼인잔치가 이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자 위에, 인자라는 것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 이게 헬라 철학의 이온론의 영향을 받아서 인자라는 표현을 써요. 다른 데는 인자라는 얘기를 안 써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그러면 랍비께서 이렇게 했는데 요한복음만 인자라는 단어를 써요. 왜 그렇다고요? 하늘과 땅을 구별시켜요. 이온론으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분, 이게 인자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인자 위에 하늘이 열렸어. 열림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다. 왜 오르락 내리락 했다? 올라가는 건 뭐예요? 나를 내 기도를 가서 중보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다시 예수님이 와서 다시 내려서 나한테 알려주는 중보자 역할을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하늘이 열렸다,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지는, 그 하늘 아버지의 생명력이 부어지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표적을 이 세상에 보인 것이지, 이 기적을 보임으로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기적을 보임으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과시한 게 아니에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내가 기적을 행했어. 나는 이런 자야 라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증명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하기 위해서 표적을 한 게 아니다. 요게 가나안 혼인잔치예요. 여자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마리아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 기적을 행하라 그러니까는 나는 그거 하러 오지 않았어. 내가 그거 하러 온 게 아니야. 지금 그 얘기예요. 나는 내 힘과 능력을 과시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뭐 하러 왔다고요? 나는 이 죄된 것을, 죄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죄를 내가 없애주러 왔는데 왜 나보고 기적을 행하라 하느냐라는 게 여자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고 갈게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그 표적들과 기적들은 예수가 누구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이런 부분이 나오죠. 제가요, 1절에 사흘 되던 날 해놓고 사흘이라고 딱 적어놨죠. 요거 머리에 딱 입력해 두세요. 아니, 왜 사흘 되던 날에 그 혼인잔치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 개도 안 궁금해서 지금까지. 아니, 성경에다가 사흘날 혼인잔치를 내용이 나와. 아니, 그런 말 안 적으면 돼요. 안 적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문맥상으로. 아니,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가지고 엄마도 거기 갔고 예수도 제자들도 초청을 받아 갔다. 그러면 돼. 근데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지는 사흘 되던 날이라는 집어넣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게 빠지면요, 이게 빠지면 성경이 이 내용이 연결이 안 되고 메시지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 중요한 거를 그냥, 그래, 사흘날 그냥 혼인잔치 있었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따 마지막에 설명드릴 테니까 요거를 머리에 딱 입력시키세요. 왜 사흘날이라고 그랬지? 예, 그렇게 머리에 입력시키고,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라. 자, 제자들도 그러죠. 제자 하나가 아니죠. 몇 명이에요? 무슨 12명이야. 그래, 요한복음을 지금 안 읽어. 성경을 지금 내가 볼 때는 안 읽고 있는 거야. 아니, 1장 2절 읽어봐봐. 1장에서 누구 나와요? 안드레가 예수를 보고,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불림당하고, 빌립과 나다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게 2장이잖아. 그럼 몇 명이야? 5명이죠. 왜냐하면 예수의 젖동생 야고보까지 하면. 그럼 누구예요? 자, 맨 처음에 예수를 봤어. 누구야? 안드레가 봤죠. 근데 자기 형한테 소개해야죠. 베드로한테 메시아라고. 아니면 요한복음 1장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전설로 이야기로 만드는 얘기가 아니고, 안드레가 예수를 물론 세례 요한이 먼저 봐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안드레하고 베드로야. 두 분이 먼저 보고 나서는 예수를 따라 제자 됐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했으니까 제자를 한번 보자는 얘기죠. 안드레하고 베드로가. 그 다음에 빌립, 그렇죠? 나다네일, 지난 시간에 나다네일이 누구라고 이렇게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4명하고 예수와 자기 동생인 나중에 제자가 되는 야고보도 따라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고 그러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가 계셨어.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냥 엄마가 거기 있었다 이렇게 읽지 마시라고요. 거기 왜 가 있었지? 그러니까 지금
잘 아는 친척집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포도주를 내라, 뭘 내놔라, 이렇게 간섭하고 있는 걸 봐서는 예수의 어머니가, 그저 가나 호린야치가 어머니하고 가까운 친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젖동생인 야고보도 가는 거죠. 그래 5명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제자들도 할 때가 궁금해야 돼. 성경을 보면서 야, 그 제자들도 갔는데 제자들이 복수를 썼으면 도대체 몇 명이야?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읽으면서 한 개도 안 궁금하게 읽었어. 그래서 제자들도 혼인잔치 청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 모자래. 근데 예수의 엄마가 마리아죠. 예수의 엄마가 마리아죠. 마리아 뜻이 뭐라고요? 쓴물, 마라에 쓴물 할 때 마라죠.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고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한테 뭐라고 그래? 포도주가 없으니 이제 간섭을 하는 거야. 이 집에 포도주가 없으니 예수한테 간섭, 그러니까 예수한테 진짜 이게 뭐 진리가 있으면 저런 소리 할 수가 없어.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말씀이 없으니까 포도주를 내놓으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때 예수가 있다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건방지죠? 네? 안 건방져? 아니, 가정의 달인데 이 부모가, 자식이 부모한테, 어머니한테, 제가 교동문을 오늘 가정의 날에서 교동문 그거 한 거예요. 우리는 뭐랄까, 이렇게 가정적인 이제 뭐 자식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러고 뭐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이제 이렇게 특별히 가정의 달로 안 드리고 오늘 어린이날이고 또 어버이날이고 이런데 여행원에 가서는 어머니들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 그걸로 이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카네이션 준비하라고 그랬고, 그렇지만 우리 여기는 진리를 가지고 우리 가정의 달 그런 것보다도 우리는 뭐예요? 진리를 갖다가 우리는 더 이렇게 사모하는 그런 그 분위기에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족이라는 거는요, 가정이라는 건 하늘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천국에는 뭐만 있다? 신랑인 예수하고 나만 있지. 근데 왜 하늘나라에도 없는 이 가족을, 아들과 딸 문제, 그 다음에 부부지간의 문제, 부부지간도 이런 문제를 갖다가 왜 여기다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도록 허락했냐면 뭘 깨달으라고, 알으라고, 하늘나라에 없는 그거 알으라고.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하늘나라는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이 가정, 부부지간에 자식 간에 부모 간에 어떻게 돼요? 조금 뭔가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지. 내가 너희들을 갖다 가장 좋아하는 여자와 남자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한번 살아보라 했는데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들의 그 공허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 안 돼? 안 되지. 지금 공허와 혼돈과 어둠에 꽉 차 있는 너희들한테 가정이라는 나라를 줘봤지만은 그 공허가 채워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 의존 존재로 만들어진 우리는 이 공허, 창세기 이 공허는 뭘로 채워야 된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돈으로 채운다고 해가지고 돈 1억으로 채워지면 돈 2억으로 또 갖고 싶고 또 3억 갖고 싶고. 근데 마누라를 줬는데, 남편을 줬는데 더 이쁜 마누라였으면 그 더 이쁜 마누라를 갖고 싶고 더 뭐 한 마누라를 갖고 싶고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보라고 느끼라고. 그래서 항복하고 여기 이 땅은 살 곳이 아니네요. 그 하늘나라에서는 진짜 막 그 신랑 하나 가지고 너무너무 황홀해. 또 그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이 아가, 그 꼼둥이, 술라미 여인, 그 술라미 여인이거든요. 꼼둥이. 그게 우리예요. 술라미가 아주 껌댕이거든. 아주 못생기고 껌댕이고. 거기서 나오는 솔로몬은 신랑을 얘기하고 왕을 얘기하는데 예수를 얘기하고 평강이니까, 솔로몬의 평강이니까. 근데 그 예수가 그 아가서에서 나오는 아가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느냐? 껌둥이 못생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말도 못하게 완전 그 연애 편지가, 그런 연애 편지가 없어. 내 입에 깃발이요. 그냥 무슨 거기서 진짜 야한 얘기도 많이 나와. 너의 유방은 뭐보다 우유보다 달다는 둥, 어쩌다는 둥 이게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신랑이 얼마나 못생긴 우리 술라미를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짧아.
연애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하고 연애하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하고 연애하고 싶은 사람은 그걸 읽으세요. 재밌어. 근데 전부 다 그게 하늘나라의 그 가정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여기에는 전부 다 진리를 꽉 차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땅의 가정 얘기를 안 해도 충분하고 요양원에는 아직까지 진리가 안 차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가정의 날에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안 드린다고 뭐 이러지 마셔요.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지금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 가정의 달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겠어. 그렇죠? 자, 이래가지고 이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런단 말이에요. 건방진 얘기를 해요. 그걸 이제 왜 그러는지 이제 하나씩 이제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가나안은요, 나사렛에서 한 3마일 정도 떨어진 아주 보잘것없는 시골 마을이에요. 가나라는 땅은. 그러니까 나사렛도 별 볼 일 없는 마을이야. 그러니까 지금 나사렛이 이 태안 정도 돼. 우리나라 하면 태안 정도 돼.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이게 가나안은 어느 정도 되냐면 저기 우리 장로님 사는 법사님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아주 그 시골 마을. 예, 거기에 이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마리아가 그 혼인잔치 집에 음식까지 관여하는 걸 봐서는 뭐라고요? 혼인집에 마리아하고 친척일 가능성이 높다. 그 혼인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쯤에서 혼인잔치에 꼭 있어야 될 포도주가 떨어져요. 그래서 유대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기쁨이 상실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포도주는 기쁨을 얘기해요. 포도주의 기쁨을 얘기해 이따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근데 기쁨이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잔치가 어떻게 되는가?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다가 중간에 끝나는 거야.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보통 언제 결혼식을 하냐면 수요일날 해요. 수요일날 결혼식을 이렇게 주로 하는데 수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간, 2주일간 이렇게 계속해서 혼인잔치를 하기 때문에 그 미리 포도주를 어마어마한 양을 그 준비를 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자,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 봐봐요. 거꾸로 한번 볼게요. 제가 뭐라고 결론 냈냐면, 자, 기적을 보인 거는 뭐 때문에요? 자, 기적을 보이는 건 예수님이 나의 힘이나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보인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마리아는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기적을 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네가 능력이 있고 네가 메시아니까는 네가 메시아라는 걸 알려줘. 그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버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하고 마리아의 생각은 정반대죠. 그래서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결론부터 낼게요. 결론 내고 나야 이해하기 편하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혼인잔치의 기적을 일으킴으로 해서 마리아가 메시아됨을 사람 앞에 증명해. 물로 포도주라는 기적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네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오케이! 이랬어요. 안 그러면 노 했어요. 아니야, 난 못해, 그렇게. 난 포도주 안 만들 거야. 이래버려요. 난 그렇게 못해. 여자여,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바로 이 얘기예요.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하고는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면 딱 생각, 그거 하러 왔다는 거 아니겠죠? 그거 하러 왔다는 거 아니에요. 자, 주님은 그러한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랑 무슨 상관이 될까? 아주 다소 무례하고 매정한 대답을 하는데 여기서 여자여라고 했던 여자라고 쓴 그 단어가 헬라어로 게네예요. 이 게네라는 단어는 존칭어예요. 예? 뭐 사부인 뭐 이런 정도의 존칭어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요한에게 그러죠.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요? 마리아한테 엄마한테 여자여 보옵소서 아들이 나이다 그러거든요. 십자가에서. 그때도 여자여라고 불러요. 그때도 게네라는 단어 똑같이 썼어요. 우리가 일리아드 오디세이 읽어보셨어요? 오디세이라는 책? 일리아드 오디세이? 우리 사모님이 읽어봤을 것 같아. 호모가 쓴 오디세이 책. 그 오디세이가 그 안에 펠로로포에게 항상 뭐라고 불렀냐면 여자여 이렇게 불러. 자기 부인한테 여자여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트 황제도 클레오파트라에게 뭐라고 불렀냐면 부인 이렇게 안 부르고 여자여 이렇게 불렀어요. 네? 귀네.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존칭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암만 존칭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하더라도 자식이 엄마한테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이렇게 동급으로 서로 이렇게 존칭의 어떤 그런 건 되겠지만은 상하관계에서의 존칭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자식이 엄마한테 여자라는 말은 진짜 이건 쓰는 말이 아닌데 그래서 썼어. 그러면 성경에다가 이걸 왜 썼냐고. 궁금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또 안 궁금해했어. 금방 지내 예수가? 더 예수가 높네 뭐 이 정도로 알았나 뭐 그 정도일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왜 굳이 성경에 이 말을 썼냐면 예수님이 지금부터 가나안 혼인전부터 지금까지 제자들을 모으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뭘 하고 시작한다고요? 공생애 시작하는 거야. 자, 이제는 공생애라는 건 뭐야? 사생애가 아니야. 사적인 생애가 아니고 이제는 공적인 생애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달성하러 왔기 때문에 메시아로 왔고 그다음에 죄를 구원하러 왔고 십자가 지러 왔기 때문에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시작하면서 이제 육신의 어머니를 갖다가 사적인 어머니를 공생애 안에서 집어넣으면 안 돼. 공과 사를 구별해야 돼. 개념 잡았죠? 공과 사를 구별하는 그런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쓰는 단어는 아니고 존칭은 존칭어인데 걔네라는 존칭은 존칭어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식이 엄마한테 쓰는 단어는 아닌 얘기는 뭐냐면 지금부터 나는 사적으로 당신과 나 사이의 어머니 관계는 아니고 이제는 존칭되는 여자의 관계, 남자의 관계, 뭐 신부와 신랑 관계, 뭐 이런 개념으로 지금 내가 지금부터 공생애를 시작합니다라는 어떤 표출이란 말이에요. 예, 이해 가셨죠? 그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니까 그런 단어가 등장한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막 들어보니까 이거 얼핏 보니까 여자여 물로 포도주를 만드세요. 그러니까는 여자여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 만들겠다는 거야,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뭔 말이야. 결국 만들면서 왜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왜 한번 튕김질을 하냐고, 튕김질은. 그러니까 그게 메시지예요. 여기서 나온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이게 키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지 않겠다는 말로 들리는데, 근데 주님은 포도주를 만드셔요. 왜 그러셨을까? 이거는 비슷한 상황이 성경에 또 나오죠. 한번 가보자고요. 요한복음 7장 20절에 좀 길지만, 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의 형제들이죠.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실 때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갔었어. 자, 당신이 행하는 일, 그러니까 동생들은 봤어. 예수가 기적을 행하는 걸 봤어. 보니까는 그거를 드러내라고 동생들이 그걸 누구한테 제자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유대를 떠나서 올라가라고 해 성전에. 그래서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는 내가 이 일을 스스로 이걸 하면서 내가 숨어 사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 하려거든. 나를 세상에서 드러내라 이거야.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는 마리아가 똑같죠. 저 엄마나 아들이나 똑같아. 아주 그냥 진리가 없는 거는 똑같아. 아주 그냥 그 가문이야. 자, 이는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은 거야. 아니, 메시아는 알겠는데 도대체 예수가 뭐 때문에 왔는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자기 형인데도 저 동생들이 믿는 게 아니야 그거는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내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내 때가 안 됐다는 요 제목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어. 그러니까 내 때는 아직 준비 안 돼 있어. 그러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감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너희는 명절 초막절이 되면 명절에 올라가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율례고 그 율법이고 전통이었단 말이에요.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그런다고요. 그런데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아니, 그 말을 마치고 10절에 보니까 바로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갔는데 그 뒤에 또 예수님은 올라가시되 근데 안 나타내고 비밀이 올라가셔요. 자, 이런 내용하고 조금 전에 마리아가 나타내서서 하는 말하고 똑같죠? 네. 똑같은 상황인데 비슷한 상황인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님께 유대로 올라가서 자신을 나타내라고 그렇게 보이라고 요구를 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 내용과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올라가지 않겠다고 해놓고 나서는 몰래 올라가셔요.
자, 포도주를 안 만들겠다고 말씀해놓고 나중에 만드시는 것이나 안 올라간다고 해놓고 나서 올라가는 것이나 똑같죠? 여기에 오늘 본문 내용을 여는 키가 있다. 자, 4절을 보면 주님은 당신을 뭐라 그래요? 4절에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는 요구에 no 이렇게 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마리아나 포도주를 만들어소서 나타내소서 그 말이나 지금 이 7장에 예수의 형제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 기적이라도 일으켜가지고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때 no 이런단 말이에요. 안 하겠다 이거지. 응? 니들이 요구할 때는 안 하겠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기적을 뭐 때문에 기적을 표했다고요? 금방 내가 정리해 줬어요.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 하늘 문이 열린 그 하늘에 생명력을 주러 온 곳인데 내가 십자가를 지러 오고 죄를 사하러 온 건데 자꾸 그걸 가지고 그걸 알으라고 기적을 자 하늘나라에는 죽은 자도 없고 그다음에 병든 자도 없고 귀신 자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기적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알아먹지 못하고 그걸로 예수를 당신을 드러내세요 이러더라 이 말이야. 그렇게 했었으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세요. 자평강다가 똑같잖아요. 당신이 유대 왕이니까는 당신도 거기서 내려오고 나도 좀 구해달라고 힘 있잖아. 세상 왕이니까. 이렇게 한 거랑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마리아나 그 형제나 엄마나 자식이나 똑같이 그 예수를 못 알아본 거야. 그리고 뭐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안 믿는 거야 그거는. 그러면서 자꾸 드러내래. 우리 집안에 예수라는 이게 아주 그냥 기적을 행하는 메시아 같은 사람이 왔으니까 좀 해줘 봐봐. 그러면 옆에 있다가 뭐 하게? 콩고물 좀 먹게. 예? 옆에 있다가 내가 빼기락도 뭐 생기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막 이거 아니야 지금 자꾸 나타내라고 자꾸 이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그렇게 보는 거야. 내가 나를 내 위신 세워주고 내가 내 유익이 되는 그 예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거죠. 뭐하러 온지를 모르는 거야. 예. 그러니까는 진리가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러잖아요.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고 뭐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나는 못해.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어. 그러나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그 예식을 드려야 되죠. 주님은. 왜?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성전에 올라가신 그 일을 통해서 지금 주님은 내가 할 일이 뭐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자, 물로 포도주를 만들면서 이 다음에 진짜 종말에 이 포도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어떻게 결실이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안 해라고 했지만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니들이 생각하는 그 요구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늘에서 가져온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인데 니네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안 해. 하지만 그건 내가 반드시 할 거야. 왜냐하면 그걸 알려줘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그 절기 때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말미암아 율법을 모두 지켜 율법을 완성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완성시키러 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성전에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지켜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임파테이션 그러는데 오늘은 임피테이션이죠. 임파테이션을 해야 되는 거야. 뭐 해야 돼? 전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키고 예수님이 다 이뤄놓고 우리한테 넘겨줘야 돼. 넘겨주고 나서 어떻게 돼? 네가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 다 하고 다 완성시켜 놓고 전도 선교 뭐 복음 전하는 거 이런 것들 다 해놓고 나서 우리 보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네가 했어 이렇게 전가를 해주듯이 예수님은 그거를 전가를 해주려고 그러면 그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요구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라고 그러면 안 해. 무슨 말인지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부 지켜가지고 우리한테 임파테이션 전가를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례를 받을 일이 뭐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데 그런데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
이거 할례를 받아야 그게 세례라고 그랬죠. 죽었다 살아나는 거, 이 생식기를 잘라야 되는 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상징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 죄도 없는데 왜 죽어야 돼? 그런데 그 율법을 내가 지켰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켜서 우리한테 넘기기 위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근데 왜 8일이야? 어제 공부했죠? 왜 8일이야? 세례는 죽었다 살아나는 거, 할례도 잘랐다 하면 죽다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8일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이라고 그랬죠. 부활 숫자라고 했죠.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7은 완전수라고 그러면 완전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또 부활하는 그 생명이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로 8이라는 숫자를 써요. 그래서 8일날 반드시 할례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안 궁금해. 이 10일날 하면 안 되고 7일날 하려면 안 되고 왜 8일날 하라고 그러는지 성경이 있는데 한 개도 안 궁금해. 안 궁금했잖아요. 몰랐어. 그때는 몰랐으니까 안 궁금했지. 아니 성경을 보면서 몰랐으니까 궁금해야지. 아, 이게 왜 8일날 할례를, 예수님은 왜 아기 때 8일날 할례를 받아? 내가 난지 이 8일째 되면 이게 피덩인데 걔가 어떻게 할례를 받아? 왜 꼬치를 왜 잘라 거기서? 좀 큰 다음에 자르면 안 돼? 아,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했어요. 그럼 물어봐야지. 아니 요만한 애를 갖다가 어떻게 자르냐고.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8일날 할례를 받는, 율법의 할례를 받는 걸로 시작해가지고 절기를 지켜서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왜 안 올라간다고 얘기했냐면 내 힘으로 나를 증명해 보이라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내가 노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치 안 할 것처럼 얘기하신 다음에 그 일을 하십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너희 인간들이 요구하는 힘으로 나를 증명해 보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는 없지만 난 너희의 그런 요구와는 상관없이 나의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응? 자, 마리아와 예수 형제들이 요구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요구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아요? 안 비슷해요? 아니야,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능력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어줄 테니까는 나를 위해서 좀 뭐 해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내가 옆에서 좀 내 백이라도 해주면 안 돼요? 우리 오늘날 교회가 이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 교회 생활이. 예? 흡사하다 이거죠. 자, 주님 힘을 보여주세요. 예수를 믿는 자가 이렇게 잘 된다는 것을 갖다가 좀 보여주시자고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된다는 걸 좀 보여주세요. 라는 게 오늘날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자평강도죠. 자평강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당신이 왕이니까 힘 있잖아. 그러니까 내려와. 나도 좀 구해줘. 이런 거하고 뭐가 똑같냐고요. 근데 자평강도가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가고 우평강도만, 그렇죠? 하나님하고 같이 낙원에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평강도 생활을 하면서 나는 마치 자평강도가 아닌 것처럼, 제가 먼저 번에 그랬죠. 어느 권사님한테 얘기하니까는 맞아요, 내가 자평강도였네요. 그러잖아. 예수 백으로 내가 뭔가 이 땅에서 잘 먹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해가지고 내가 뭔가 호의호식도 하고 내가 뭔가 이제 막 그냥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 과시하고 싶은 그런 거. 그러면서 세상에 날 증명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 기적같이 내 소원 들어주세요. 기적같이 내 병 낫게 해주세요. 기적같이 내 사업 회생시켜 주세요. 교회에서 다 그거 있잖아요. 응? 내 병 낫게 해주세요. 사업이. 자, 하나님이 병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이설원 권사님 놓고 제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병명을 몰라. 아니, 병명을 알면 내가 좀 뭐 이렇게 뭐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해서 뭐 잘못 먹어가지고 체해서 뭐 장이 나쁜, 병명을 모른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저는 봐요. 사람이 주셨다면 사람이 찾아내요. 하나님이 주신 병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하나님이 고쳐요. 이 세상 가자 안 고쳐져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왜 그거 줬느냐?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한테 하나님이 병을 주시죠. 계질이라는 거, 안병인지. 근데 안 고쳐줘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한번 대들었다가 나중에 깨닫죠. 은혜라고 깨달아요.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자기는 목이 고다가지고 교만했을 거래. 그게 있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유 모르는 어떤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아, 하나님이 지금 날 뭐를 하려고 이걸 주시고 그 다음에 도대체 요걸 고쳐줬었을 때 얼마큼 나를 갖다가 찬양을 받고 싶어 하시는지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반드시 제가 그랬죠. 낫게 해주실 거라,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게 낫게 해주냐면, 나을 때
이 세상에 병원에 다 돌아봤는데 아산병원이 뭐니 내노라는 병원 다 돌아봤는데 병명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탁 낫게 해줬을 때 그 찬양은 그 눈물 어린 찬양과 그 은혜를 얼마나 알겠어요. 깊이 알겠죠. 그러면 다른 거 신경 쓰겠어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찬양만 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시는 병이니까 감사하게 받으시고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으셔요. 조금만 참으면 반드시 하나님 고쳐주실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안 고쳐주면 그건 하나님도 아니지. 고쳐주시니까 대신에 그걸 알면 돼요. 아, 하나님은 나한테 찬양받기를 원하고 진짜 깊은 은혜를 받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좀 들어가면은 그 하나님의 병에 대해서 두려움이라든지 조금 불편해. 제가 좀 안쓰럽기도 해요. 풀붙다가 쓰러졌다고 그래가지고 적부터 해줘야 되겠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또 합심해서 선을 이뤄 나가는 하나님 그 모습을 또 보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그 빌미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저 혼자 하려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 십시일반 다 심지어 타이어에 있는 권사님들까지 목사님까지 와서 도와주겠다고 그렇게까지 일도 아니에요. 솔직히 일도 아닌데 혼자서 충분히 하루면 끝날 일 같은데도 우리 채심지사님이 그날 그냥 뭐야 그거 꼬막 비빔밥을 해온다고 그냥 막 제가 10인분 해올게요 막 이러면서 막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은 제가 와가지고 벽돌에서 날릴게요. 제가 세면 이길게요 막 서로 이러고 있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많이 감사했을 거라 생각해. 아, 참 기특한 내 자식 이래 아는구나. 내가 우리 이선아 권사한테 병을 준 걸 네가 조금씩 너희들이 알고 있구나. 너네들이 좀 깨달아. 주변 사람들이 깨달아서 합심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너네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안 해. 그렇지만은 내 할 일을 위해서 해. 그래서 내 병 지켜주세요. 고쳐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적 베풀어 주세요 할 때는 안 해. 하지만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병도 주고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그와 똑같이 했죠. 어떻게 했어요? 40일에 금식한 예수님이 가가지고 내 힘으로 네가 메시아라는 걸 전해 그랬죠. 너는 하늘에서 온 하느님 아들이니까는 네가 그걸 전해 네 힘으로. 그 마귀가 한 얘기란 말이에요. 돌로 떡이 되어봐.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네가 표가 나. 천사들이 와가지고 싹 너를 받게 되면 어떻게 돼? 네가 하늘에서 온 인자라는 거 하나님 아들인 걸 알 건데 왜 안 해? 이러잖아요. 그거하고 우리 교회 생활하고 뭐가 다르냐. 신앙생활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고 진짜 메시아구나 힘 있는 자구나 너 쫓아올 거 아니야. 그럼 마귀가 한번 해 그렇게. 그러니까 마리아의 요구나 형제들의 요구나 우리 오늘날의 우리 교회 요구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뭐 해주세요 라는 그 우리나라 교회 요구나 마귀의 요구나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뭐가 달라요? 이게 기독교냐 이거예요. 이거 기독교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가 한 일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게 기독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마귀고 무당 종교예요 그거는. 근데 예배당에 나오면 사람들이 이런 성경 구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요 자신을 세상에서 나타내서 요것만 보이고 나는 못해라는 구절이 지금 어떻게 예배당에 나오면 그 구절이 안 보이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서 그래요. 그거는 보기 싫은 거야. 내 유익되는 것만 성경 구절을 보니까는 저런 구절이 안 봐요. 그러니까 돌아가는지 뭔지 나는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 그게 돌인지 흙인지 모르는 거야. 제가 체인점 할 때요. 없어가지고 체인점을 야 여기다가 이렇게 업종을 내면 잘 되겠구나 라고 시장 조사를 해서 가보면은 왜 그리 많어?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관심이 없을 때는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는 딱 물어봐가지고 성경에 그 관심이 없으면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가지고 이런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가 안 보였던 거지. 그러니까는 나 안 하겠다는 말에 대해서 무조건 뭐만 보여? 하나님이 물 가지고 포도주를 펴내게 하시겠대. 요것만 보이는 거야. 응? 그것만 보는 거야.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래 그게. 예수를 믿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주님으로부터 내 인생의 축복의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믿는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죄사함 받고 정말 우리 영생을 받기 위해서 그래 믿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해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축복의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바꿔주세요라는 말이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응? 여자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가 힘드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 그렇게 보여야 돼, 이 성경 구절이. 맞잖아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가는 양과 염소 중에 염소는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기적도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내는데 무슨 소리 하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누구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면서 똑같은 말을 하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자는 말이에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했어. 진짜 귀신 쫓아내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정말 내가 죽은 자도 살렸어. 어저께도 얘기했지만은 유두고는 그 바울 설교 듣다가 떨어져가지고 3층에서 떨어져 죽어버렸을 때 내가 바울 설교가 얼마나 길게 했길래 그냥 졸지 유두고가 이랬더만 세상에 저녁부터 해야 돼. 그 다음날 새벽까지 했더만. 낮부터 해야 돼. 아침부터 해야 돼. 그 다음날 그 새벽까지 했더만. 설교 말씀 길어도 구실되지 말라는 거, 그걸 보고 내가 요 꼭 해줘야지. 나보고 설교 길다고 하라 소리 하지 말아야지.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도 살려요, 안 살려요? 살리니까 걱정하시고 들으셔요.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실 거니까. 걱정 마시고 들으셔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일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내가 그런데 하나님 너랑 나랑 상관이 있냐? 없냐? 없다. 그러면 뭐예요?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그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운데 여기서 한 개도 안 무서워. 우리 무서울 줄은 몰라. 왜 그래요? 그저 사랑의 하나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노래만 계속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서웠다는 것을 못 느끼는 거야. 우리 그냥 저보다 한 2000년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할아버지일 거야. 그렇게 수염 잡는 손자의 그런 모습이야. 어리광이나 부릴 줄 알고. 물론 부릴 때는 부려야 되지만은 진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진짜 경외를 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성도는 그런 경외를 갖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분이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렸지 우리의 소원 들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와가지고 내 걸 해결해 주세요. 내 소원 들어주세요. 기적이나 행해 주세요. 이러니까는 마리아나 그 형제들이나 예수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놓고 예수 잘 믿는데. 그러니까 말씀 모르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딴 예수 믿는 거예요, 무당 예수. 그러니까 진리가 말씀이 모르면,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뭘로 오셔요? 성령으로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조금 남아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그 죄의 오염과 불법을 깨끗이 씻어내고 계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뭐에? 우리의 소원을 묵살하기도 해요. 안 들어주기도 해요. 내 소원을. 왜?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해 만들어가지고 거룩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소원이 그걸 가로막고 있다면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들어준다고 구시렁구시렁 되지 마세요. 저는 구시렁구시렁 되다가 이빨 다 나가가지고 지금 밥도 못 먹고 딱딱한 것도 못 먹고 있어요. 그때 그 여파에 이게 내가 술 먹고 넘어져가지고 나갔던 게 그게 가지고 이렇게 했던 걸 지금 잊어서야 다 부러지고 이거 이 네 개 뽑으려니까 앞에 캄캄한데 그래도 뽑아야 돼요. 자꾸 신경 써여서. 자, 그래서 기독교의 목적,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신앙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생각 안 하고 그저 내 소원만 이뤄달라는데 그렇게 눈이 빨개진 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내 문제, 제 문제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고민 안 해. 내가 왜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제 문제는 어떻게 사원을 받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그저 내 인생의 축복의 포도주만 달라고 그러고 있는 꼴이에요. 그걸 예수를 믿고 잘 믿는다고 설레발 까고 있는데 우리 눈에는 그 예수 안 믿는 걸로 보여요. 뭐 마리아나 뭐 형제나 똑같지 뭐. 응? 그래서 내 인생의 포도주, 축복의 포도주 채워달라고 쥐어줘요. 그러니까 아우성 부르는 거예요. 그냥 아우성 치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뜻을 기도하잖아요.
내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선교사님이나 지금 사모님 내가 이렇게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제가 알아요. 내 거 달라고 기도할 것 같으면 난 못하겠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근데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준비해달라고 하나님 같이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 잔치집에 포도주를 구하는 마리아 요구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엉뚱한 대답 같지만 그 대답 안에 여기에 기독교 핵심 교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내 때라고 얘기했던 게 이게 헬라어로 호라무라예요. 무라. 그 단어는 요한복음 내에서 여러 번 나와요. 그냥 참고 삼아. 자, 그 때라는 거는 어느 때를 얘기해요? 십자가를 얘기해요. 지금 십자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십자가에 흘리는 보혈의 피를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전개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아직 멀었다. 내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가지고 너희를 갖다가 구원해주는 구원해서 너를 신부로 만들어가지고 신랑이 내가 너랑 혼인잔치 저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겠다는 그거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염두에 들어보셔요. 자,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내미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어디야 저 기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게세마네 동생들 와서 잡으러 왔을 때 아직 손을 못 댔을 때는 아직 때가 안 됐다. 십자가 때가 안 됐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20절에는 뭐, 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 연보궤 앞에서 하셨으니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칠 때 연보궤 앞에서 이렇게 저거 하고 있으니까는 잡는 자가 없었다는 건 때가 아직 안 이뤘다. 십자가가 때가 안 돼. 처음부터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다 십자가죠. 자,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할 때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울부짖었을 때 그 물론 고통도 있겠지만은 실제는 뭐 때문에 울부짖어요? 응?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었을 때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십자가에서 혼자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는 거예요. 원망이 아니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한 번도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데 이젠 십자가에서 제가 이제 아버지를 떠났으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외쳤던 그 모습, 혼자 둘 때 다 떠나고 혼자서 모든 세상 짐을 질 때가 아직 안 왔도다. 그렇게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십자가 치른 중에 마지막이죠. 이제 때가 이르렀는데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었나이다 할 때 이제는 십자가죠. 자, 전부 다 뭐야? 십자가를 얘기하죠. 지금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라는 그 마리아의 어머니의 말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은 내가 아직 십자가 질 때가 안 됐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가나안 혼인잔치가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리키는 때 호라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흥을 돋우는 그 축제의 포도주를 만들어 오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짐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왔다는 것을 여기서 다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축제의 포도주를 만들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걸 만들어다니 그건 안 했어.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만들어줬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대답한 속에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마리아가 이 땅의 잔치의 흥을 돋우기 위해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 인생의 잔치 이 포도주를 위해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죠. 내 인생을 축복해달라고 아주 기쁨, 포도주가 기쁨이란 뜻이에요. 내 기쁨을 위해서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뭐하러 온지를 모르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인생의 목적이 달성됐다면 그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면 그 예수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예수님이 가시든 말든지 상관이 없죠. 그게 목적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가 죽든지 살든지 나랑 관계가 없어지는 거 돼버려요. 내 원하는 목적이 달성이 되면 예수는 언제든지 차버릴 수 있는 존재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빨이 다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었어. 내가 사업을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려고요?
내가 10의 구조도 드리고 할 때는 우리 공장 축복해 주세요. 내가 내 수입 1억 해 주세요. 그럼 내가 9천만 원 드릴 테니까 그래도 나 1,000만 원 이익이야. 월급제생보다 나으니까 나한테 1억 주세요. 자, 예수를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가 오케이 이랬어요. 노 해가지고 사업이 또 딱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왜 나는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었고 11주도 10의 구조까지 했고 내가 그냥 선거대녀 찬양 단장으로 내 줄성도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망해요? 하면서 나는 필요 없어요 하고 예수를 떠나가지고 4년은 술 먹고 주머니 넣고 소사역 앞에서 소신역 앞에서 넘어지다가 눈길 엎어져 다 나간 거 아니에요 이게? 견적이 2,400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별 못하고 있다가 임실험 이렇게 했다가 다 흔들려져요. 우리 선교사님도 흔들린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 믿었다고요. 근데 이게 믿음 생활인 줄 알았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찬양 단장으로 선거 단장으로 그렇게 내가 주일성도 잘하고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10의 구조도 한들 이거는요. 그렇게 교회 출석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성도냐? 불신자예요. 그게 불신자란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서 내 걸 채우려고 하나님을 찾고 있을 뿐이지 그 믿음이 아니에요. 내 욕심을 찾기 위해서. 근데 정작 그 목적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불신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한다고 이 세상 것 구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 해봤기 때문에 아주 저는 뼈저리게 느껴요. 이 세상 거는 하나님이 덤으로 주셔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드레핀 국화도 입히신 그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가 뭐라고요? 새가 뭐 성전이라고 그랬죠. 성전 안에서 예수만 열심히 믿고 있으면 먹여주시는 거예요. 드레핀 백합이 뭐예요? 예수죠. 그 예수한테 옷 주시는 거 예수님이 백합도 입히신다고 그랬죠. 그 예수가 가지고 있는 이 세마포 옷, 의의 흰 옷, 그거 우리한테 준다고요. 그래, 그 말이란 말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드레핀 백합도 입히시는 그 예수인데 오직 너희들까 보냐. 예수님이 주신 옷 우리가 입는다니까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굴에 들어갔었을 때 예수님이 세마포가 있었다고요. 그거 입고 오라고. 준다니까는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줘요. 의의 흰 옷을. 예수님은 쪽팔려가지고 홀라당 복가에 쪽팔려가지고 올라갔지만 우리는 그 옷 입고 안 쪽팔리게 올라간다니까 옷 입고. 그러니까는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주시는데 그 목적이 내 거를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부르고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요 누구나 해요. 어떻게 한다? 내가 필요를 느끼면 그 간절하게 원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안 채워지기 때문에 그 채우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는 프로시코마이는 뭘로 해야 된다? 진리로 하는 거죠. 하늘의 걸로. 내가 하늘의 진리를 받아서 아버지 뜻을 내가 내 뜻이 돼가지고 그 뜻을 구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이 주님께 있느냐? 기도를 하는데 목적을 주님께 두고 있느냐? 주님께 있느냐? 안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것에 있느냐 따라가지고 달라지는 거죠. 그 기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목적이 주님께 두고 기도를 하는 거고. 주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게 양과 염소가 그걸로 갈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를 해. 예배당에 나와서. 근데 염소는 내 것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양은 주님을 위해서 하늘나라 것을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 달라. 이때 양과 염소가 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교회가 염소 쪽으로 가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를 달라는 기도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아버지 예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있는 나한테 이루어달라는 그런 기도를 안 하고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한다니까요. 아버지 뜻이 나한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양과 염소가 갈린다. 주님이 주는 세상 것들에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우리 쫓아가는 게 우리 교회의 현실이더라 이 말이죠. 믿음의 현실. 그러나 주님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세상 거 다 빼앗겨도 그래도 네가 나를 섬길 거야.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욕기예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그래요? 주시리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괜찮아. 그러다가 개뿔이나 괜찮아. 뒤에다가 진짜 너무 좋겠으니까
왜 나를 낳으셨나이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안 돼.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정말 내가 구할 수 있어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틀어놓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응? 이 세상 거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처럼 세상 마귀는요,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그것이 마치 기독교인냐.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거냐. 내 소원을 빌면 하나님이 들어주는 거냐.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을 추구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삶에 물질로 채워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물질이 채워지고 과학 문명의 발달로 내가 편안한 삶이 오게 되면 주님을 자기 삶 속에서 어떻게 돼요? 깊이 느꼈어요? 버려버리죠. 밀어내죠. 아주 귀찮은 존재야. 와서 일일이 간섭하면 싫은 거야. 그 영감탱이가 와가지고 내 삶을 간섭하면 내가 싫은 거야. 자꾸 밀어내요. 내가 다 있는데 만족한데 뭐. 응?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채워졌고 돈도 있고 물질도 채워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에 다 채워져 있는데 또 편안한데 과학 문명으로 해. 다 편안한데 내가 굳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올 필요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밀어내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살기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예수를 믿게 될까요? 안 믿게 될까요? 그게 지금 선진국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교회들이 자꾸 없어지는 그런 이유예요. 풍요로워지면 예수가 필요 없게 돼요. 느끼지를 못해 교회를 떠나요. 근데 우리는 떠나고 싶은데 조금 겁나서 못 떠나. 혹시 잘못될까 봐. 우리는 그래. 안 떠나. 겁나서 못 떠나는데 그렇지만 언제요? 그렇지만 어때요?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골프 치러 가고 싶으면 가고 언제든지 여행 가고 싶으면 가요.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러고 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안 떠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 거기 계셔요. 내가 여행 갔다 올 테니까 나는 안 떠나고 잠시 갔다 올 테니까 내가 잠시 골프 치러 갔다 올 테니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가끔 한 번씩 만나주면 하나님이 고마워 하면서 악수나 청하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겁나서 떠나지는 못하지만은 두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다 목적이 달성되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과 만드시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다가 말씀하신 직후에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비어있는 6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시죠. 아까 그랬죠. 6개 다음에 설명할 거예요. 6개의 돌 항아리는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유대인들의 결례를 행할 때 쓰는 돌 항아리였죠. 자, 어제 말씀을 했어요. 돌 그러면 뭘 얘기해요? 돌, 메시아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메시아. 어제 공부했던 거예요. 돌 그러면은 메시아. 그래서 흰 돌, 산돌, 모퉁이 돌, 메시아.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 같은 말. 자, 예수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돌은 어떤 돌이에요? 율법의 돌이죠. 그 율법을 돌비에 십계명을 어디다 썼다고요? 돌판에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오신 예수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돌 항아리라는 얘기는 어떤 항아리라는 거예요? 율법의 항아리. 됐죠? 그러니까 흙이라고 얘기해보면 안 되는 거야. 흙은 우리를 얘기할 때 흙이라고 얘기하고 돌이를 할 때는 율법의 예수니까 율법을 얘기한다. 돌비에 새긴 거. 그래서 십계명 돌비에 새기지 말고 신비에 새기를 할 때 이 돌비는 뭐다? 율법을 얘기해. 십계명 돌판에 생긴 그 돌비를 얘기하고 우리 신비는 뭐예요? 은혜로 안에 두라. 마음 안에 있는 신비의 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돌비에 새기지 말고 율법을 행하지 말고 진리로 행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돌 항아리. 그렇다면 율법이죠. 율례죠. 이거는 그대로 뭘 하는 거예요? 결례를 행할 때 쓰는 항아리였다는 거죠. 이 결례라는 것은 걸레 말고 결례. 청결하게 씻는 예식을 결례라고 그래요. 결례.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고 또 식사할 때는 반드시 식사하기 전에 손발을 깨끗이 씻고요. 몸을 청결케 닦아야 됐었어요. 근데 이거는 율법이 아니고 율법에서 새기친 귤에서 새기친 장로의 전통이야. 그러니까는 율법 밑에다가 뭘 그냥 새끼를 만쳐가지고 그냥 막 자기를 막 옥죄이는 거야. 자기 그냥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다 지켜야 된다고 막 옥죄이는 거야. 마가복음 가볼게요. 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의 장로의 유전. 이게 유전이에요. 몸을 씻고 밥 먹기 전에 뭐 씻고 그다음에 손수건을 안식일날 뭐
이렇게 일하지 않는 거, 침 뱉지 말라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장로의 유전을 지켜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였으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었으니 장과 주발과 노릇을 깨끗이 씻어. 그러면 장과 주발과 노릇을 씻으면 그 율례를 행하는 그 돌 항아리 씻어야 돼요, 안 씻어야 돼요? 예? 씻어야 되잖아요. 지네들 주장으로 하면. 근데 비어 있었어. 비어 있었다는 거 씻었다는 거 안 씻었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거잖아요. 물로 씻어야 되는데 항아리만 있어. 근데 그 항아리 안에 정결케 하는 그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비어 있다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 씻는다는 거예요? 못 씻는다는 거예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씻고? 항아리만 있어. 뭐만 있다는 거예요? 율법만 있어. 아무것도 없어. 껍데기야. 예? 율법이 껍데기라고 했잖아요. 보이는 거. 그런데 그 장로 유전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유대인이라면 그 돌 항아리를 어떻게 해야 돼? 깨끗이 씻으려고 그러면 항상 물로 가득 차 있어야 됐겠죠? 그들이 정말 유전을 지킨다면 항아리도 깨끗이 닦아서 물을 깨끗하게 채워놔야 있어서 맞아요. 근데 그 항아리가 모두 비어 있었대. 앞에 보여?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비어 있는 돌 항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로 말씀으로 결론 짓지 않는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생명력 없는 유대교를 상징하는 거다. 너네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그러지 그 율법으로는 뭐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물이 없는 걸로 봐서는 그걸로는 생명을 갖다가 얻지 못. 그러니까 유대교가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유대교를 믿잖아요. 우리는 이단에 취급하는데 거기에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네들은 전통과 어떤 율례 해식은 잘하지만은 거기는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주의에 빠진 유대교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율법이나 지키고 규례나 전통을 지키라는 그 열광적인 종교 행위를 하고자 하는 그 강벌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잘 보세요. 그렇게 복음과는 전혀 말씀과는 상관없는 자들이 그냥 어떤 그 행위, 율법의 행위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 열광적인 그 종교 행위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 행위를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종교에만 한 그런 사는 사람들 그 안을 쳐다보면 빈 항아리니까 물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래 열심히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말씀 없이 텅 비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 항아리에다가 지금 뭐라 하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그런 사람들에다가 그런 항아리에다가 지금 뭐라 그래요? 물을 부으라고 그러죠. 자, 우리 전도사님 물 뭐야? 히브리어로. 맴 뭐야? 말씀, 진리죠. 자, 거기다가 율법으로 가득 찬 항아리에다가 돌 항아리에다가 율법의 항아리에다가 뭘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물, 말씀을 넣어라. 종교 행위로 가득 찬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우리가 뭘 줘야 된다고요?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 복음을 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물을 가득 채우러 가셔요. 그리고 참 기쁨과 참 행복은 어떻게 해서 오게 되는 것인지 지금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물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요? 포도주로 받겠다는 얘기는 뭐야? 그 말씀과 그 진리와 그 물은 누구로 인해서 채워진다? 포도주로 십자가로 죽은 예수로 말미암아 오신 그 물로 채워를 지금 상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포도주는요 주로 기쁨, 잔치, 희락을 상징해요. 자, 시편 가볼게요. 자, 시편 104편 15절에 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그러죠? 자, 꿀꿀하고 기분 나쁜 사람 저한테 오세요. 오늘 포도주 한 잔 다 먹일 테니까. 포도주 먹으면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시편에 얘기하죠? 네? 그래서 오늘 모처럼 가정의 달이고 그러니까는 뭐 부부들은 전부 다 가서 어떻게 포도주 한 잔 싹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기 바랍니다. 포도주 한 잔 하시면서. 자, 포도주는요,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해요. 그러면 또 기름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고, 근데 양식은 마음을 힘있게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포도주는 우리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해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영생의 복을 주신 그거이고, 그 다음에 기름이 뭐예요? 기름도 예수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진리가 가득 차면 얼굴에 기름이 돌아요. 윤택하게 해요. 그 다음에 양식이 뭐예요? 하늘 양식이죠. 내가 이게 육의 양식을 먹으면 겉으로는 힘이 셀지 몰라도 이렇게 빼빼고 말랐어도 그 하늘 양식을 꽉 먹고 있으면 감히 범정하지 못해요. 제가 어저께 통화를 어느 목사님하고 했는데
자기가 우리 다 잘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전화로 이런 얘기예요. 산기도를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이렇게 어려워하더래. 예, 어려워하더래. 그래서 왜 나는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같은 목사들인데도 자기를 그렇게 어려워하는지를 모르겠다 그래요. 그래서 권위주의도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진리가 내 안에 있고 그 진리를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어려워하고 뭔가 이렇게 뭐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자기는 내가 상대방은 못 살고 그분의 삶에 그게 어떤 무게감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기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아예 평생의 잠을 방에서 안 자고 그 강대상 위에서 자니까. 그래서 전기세가 70만 원에 40몇만 원 나왔다고 그러더라. 그 강대상에 그 우풍이 있으니까 막 따뜻하게 한다고 뭐 어쩌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내가 그 삶을 살다 보니까는 비록 여자지만 남자들도 범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말 한마디에 뭐가 선 거예요?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딱 하면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식, 하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 그걸 이제 성경은 능력이 나온다고 그러지만은 그게 권위가 나와요. 그 권위에 하나님의 권위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히 범접을 못 하는 거야. 함부로 못 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사셔요. 실사 뭐 말씀은 조금 모자란다 하더라도 어떻게 말씀을 다 알겠어요. 그렇죠? 키포인트만 하면 되는 거니까 다 모른다 하더라도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권위에 도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랬더만은 그러나요? 그러면서 좀 띄워줬더만 좋아가지고 아니, 띄워준 건 아니어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심지어 랍비들도 포도주를 뭐라고 그랬냐면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는 말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전부 가서 포도주 한잔 하세요. 자,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포도주가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그런 형식뿐인 유대교, 참 기쁨을 상실한 그 잔치집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진리가 없다, 말씀이 없다, 뭐 이런 그 잔치집. 근데 그런 혼인 잔치집을 형식만 남아있는 그 유대교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 잔치집이 참 기쁨이 회복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온 어린 양이 잔치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물과 뭐가 있어요? 포도주가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야만이 비로소 그 잔치집이 참 잔치집이 될 수 있음을 지금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표적이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그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표적이지 그걸 드러내라고 그러니까는 여자여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했던 거란 말이에요.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으로 보여주신 게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의 진입니다. 그럼 정리를 할게요. 왜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7째 날에 등장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7째 날을 그랬어요. 근데 아까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이랬죠. 그러면 사흘째 되던 날 하면은 봐봐요. 3일이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음에 3일 합하면 7째 날 되죠. 그러면 첫째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둘째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셋째 날 무슨 일이 있었고 넷째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이 혼인잔치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사흘째 되는 날, 한 요거 사흘을 염두에 두라고. 그러면 요한복음 보세요. 1장 보면 항상 그 이튿날, 그 이튿날, 그 이튿날, 그 이튿날 딱 4번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가나 혼인잔치 할 때 사흘째 되던 날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으니 그래요. 첫 번째 이튿날, 첫 번째 이튿날, 두 번째 그런 1장에서 다 나오죠. 그런 내용들이 뭐라고 뭐가 나오죠?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시고 나서 그 이튿날 세례 요한이 어떻게 돼요? 내용 그대로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그 이튿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그렇죠? 그 이튿날 요한의 두 제자를 비롯해가지고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비롯해가지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불러. 그 이튿날 부르고 나서 그 사흘째 되던 날 가나안 혼인잔치가 있어. 연결되죠. 그러니까는 교회들 제자들과 어머니 그다음에 가족들 이런 거 다 불러가지고 이제 혼인잔치를 한다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째 날이 가나안 혼인잔치가 되는 거죠. 사흘째 되는 날이니까 이튿날 네 번 하고 사흘째 되면 7일 날 혼인잔치가 열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일곱째 날은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이죠.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는 안식을 얘기하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결국은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그 신랑인 예수님하고 그 다음에 신부인 우리가 안식하는 거. 그걸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돼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지금 가나안 혼인잔치가 표시를 하기 때문에 사흘째 되던 날, 이튿날, 사흘째 되던 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혼인잔치다라는 것을 지금 표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오직 뭘로만 된다는 걸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포도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알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들어가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맞아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는 유대계의 그 형식적인 돌로 만든 율법적인 비항아리로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참 기쁨을 회복한 잔치집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야 비로소 잔치집이 참 잔치가 될 수 있음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의 진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하나님의 안식,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되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적하는 것이므로 예수님께서 하실 그 진리의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간판의 역할이라는 그 표적으로 성경을 통해 해설을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사오니 율법이나 형식에 빠져서 진리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성령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고 봉헌합니다.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무거운 짐 저거 꺼야죠. 제중에 다시 방황할 리 처녀